우리는 죽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죽을 수 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빛과 어둠이 반반씩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따르듯이 어둠에는 빛이 따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는 고난이라는 것도 있고 죽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죽음이라는 어둠이 만드는 빛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항상 죽음에 직면하여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죽음에 직면하여 살면서 죽음으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의 고백을 통해 죽음이 만드는 빛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어둠에는 어떤 빛이 따라다닐까요? 첫째로 삶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7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싸움이 선했다고 말하는데, 그럼 바울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선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죽음이 그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죽음이 사도 바울의 삶을 환하게 밝혀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 그 자신의 삶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즉,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평상시에는 분별이 안 되다가 죽음 앞에서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내 삶에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평생 붙들고 달려온 것들이 이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 진짜 중요하고 필요했는지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정말 죽음이 주는 가장 현실적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직면하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것이죠. 청소가 됩니다. 정리가 되죠. 그동안 목숨을 바쳐 평생을 다해 헌신해 왔던 것들이 죽음을 직면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죽음을 직면하기 전에 평상시에 건강할 때 우리가 죽음을 초청하고 내 친구로 함께하면서 그 죽음으로 하여금 매일 매 순간 내 삶을 밝혀주도록 요청한다면 내 삶은 진짜 삶이 되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껏 죽음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밝아집니다. 죽음 앞에서 오히려 자신이 살아있다는 그 생명력을 더욱더 생생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빛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믿음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7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표현 같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켰다는 표현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을까? 그 믿음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 앞에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감추어졌던 믿음, 그럴싸하게 포장되었던 믿음, 강하고 담대한 것처럼 보였던 믿음이 정말 그런 것인지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 그 실체가 환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상황으로든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죽음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졌다가 아니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믿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면서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함으로써 내 믿음이 그저 그렇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빛은 무엇일까요? 셋째로 주님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뛰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죽음의 직면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죽음에 직면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유익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하면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은 저 세상의 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보이지 않고 저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설 때 비로소 이 세상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직면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직면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죽음에 직면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혹시 지옥문이 열린 건 아닐까요? 죽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밝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음 없이 만나는 주님은 주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는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갖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만드는 빛은 하나님이 만드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빛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할 빛을 만들어내십니다. 내 삶을 밝혀주고 내 믿음을 밝혀주고 내 안에 주님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죽을 수 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날마다 죽음의 직면에서 죽음이 만드는 그 빛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에게 생명을 준 그 빛이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